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일곱째 날이 다 지고 이제는 해가 막 졌습니다만 이제 4월의 둘째 주 종료주의를 앞에 두고 어둠이 내렸네요. 여기 화면에도 보시지만은 여기는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Host라는 스가랴서 4장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장면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 4장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시대의 묵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어떤 것이 겹쳤는데요. 이번에 총선으로 인해서 2019년 이스라엘의 총선의 결과는 현 집권당인 네타냐후가 36석, 그 다음에 간츠가 35석을 함으로써 굉장히 간만의 차로서 재집권을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계속 전쟁은 계속되고 있네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시리아의 군기지를 아마 이란의 군기지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시리아 에어 방공 시스템이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도 여기 나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TV 뉴스를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오선을 했고요. 중동의 평화안이 어쨌든 계속될 텐데요. 그 내용에 보면 아마 사람들이 중동에서 지금 그래도 아마 이 중동에서는 평화를 원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달에 무인 우주선을 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태초에 한국말로 이제 창세기라고 번역된 베레시트라는 이번에 무인 달 탐사선이 발사되는데 폭발하고 말았어요. 실패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데요. 또 이런 와중에서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어떤 위성을 쏴서 지금 궤도에 올렸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달에 무인 우주선이 폭파되고 실패했고,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나로우라고 고흥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직 멀었죠. 또 나로우에 또 우주 기지가 있고, 또 왜 또 러시아 우주 어떤 엔진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직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과장된 이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의 이 과장된 이러한 모든 허장성세는 세계에서도 통하지 않고 좀 죄송하지만 어글리 코리안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이스라엘 뉴스를 조금 돌아볼까요? TV7 이스라엘 뉴스 예루살렘에서 지금 전달되는 내용 중에 잠깐 보면 말이죠. 4월 9일날 이렇게 선거에서는 당연히 네타냐후가 재선된 것을 이제 결국 끝났고요. 크네세트라는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또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원만하게 결정되고 특별한 어떤 불순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부정선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또 이렇게 어떤 거주자들이 어떤 이 통계를 보면 47% 이상이 특히
웨스트뱅크에서는 41.1%, 가사지구에서는 54%가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 통계적으로 47%가 평화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네요. 약 25%는 여전히 그죠? 군사적으로 이렇게 저항하자고 하고 있고, 약 20%는 그 평화적으로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어떤 이런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8%는 뭐 대답 안 했다고 하자면 전반적으로 하도 이런 전쟁통에 어쨌든 팔레스타인도 평화 협상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베레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무인 우주선이 달에 떴습니다만, 뭐 미국 1969년에 달에 참 6있는 우주선을 도착시킨 미국과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또 그것조차도 나사에 무슨 음모라고 하고 가짜라고 하고 세트장에 갔다 왔다고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정직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으로 다녀갔는데도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올라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그곳에서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고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트럼프와 미국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라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당만 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정말 교회가 있는가? 참으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한 모순적인 말인데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고 구원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닌 게 현실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현재 이렇게 달 탐사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했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네요.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된다. If at first 처음에 실패했으면 then you try again, we'll try again, 이렇게 서로 이제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재선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try again. 자, 이렇게 이스라엘 뉴스는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관심 갖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셨고 12지파의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0살 동안은 요셉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에게 같이 봉사하다가 30살부터 완전히 가정과 삶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아니십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대가를 통해서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서 올해 5월 14일 날 71주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살짝 들어와서 폐허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거기 정착민이 되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 땅에 그들이 불법으로 정착하게 된 거지. 어쨌든 서로가 합법이라고 하는 전쟁통에 지금 저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의 도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보이는 곳이고, 장차 두 중인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순교해서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제하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묵상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가랴 4장은 순금 등대가 나와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7 눈이 나오고요. 특별한 곳이 지금 소선지서 스가랴 4장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스라엘의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죄송하게도 여전히 이들은 이런 랍비들이나 유대인들, 이게 바로 랍비들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이들이 조상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네타냐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연결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그 후손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어떤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쨌든 돌아오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들이 진행되는 방향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 하며 미국과 같이 연합하는 거 하며 미국의 트럼프를 환영하는 거 하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번에 내일이 종려주간인데요. 그래서 특히 스가랴서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만 아직 지금 우리가 4장을 가고 있고 구약의 12소선지 중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말라기만 남겨놓고 4장에 와 있는데요. 특히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면 바로 내일 오는 그 종려주일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즐거이 부르라 이거예요. 왜냐?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게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그 왕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그걸 비웃었습니다. 그냥 막 엄청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헤롯이라든가 무슨 시저라든가 막 징기스칸, 태무진 무슨 예를 들면 알렉산더 막 그냥 무슨 나폴레옹 뭐 이런 어떤 거대한 거창한 이런 자들로 등장할 줄 알았더니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자들이 교만하고 종상모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100% 그 사람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가짜들이고 거짓 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상모략하고 참소하고 예수 팔아서 예수님의 양들을 가둬놓고 뭐 교회라고 목회한답시고 그들에게 그죠? 양을 털을 벗겨 먹고 젖을 짜먹는 이러한 사악한 행동을 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에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 9장 9절은 구구라는 게 좀 특별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예루살렘에 이것이 바로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 땅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도적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그다음에 정교위에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가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영원히 묻기 위해서 죄를 지고 그 길을 가셨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어차피 가실 길을 갔지만 이해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지금 2019년에 되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오선을 하면서 또 오늘 베리시투라는 뭡니까? 그 우주선을 쐈지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하게 지금 달에 무슨 무인 우주선을 물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자들이 여전히 그 전도와 선교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맞겠다고 뭐 휴거 준비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세상 복이나 누리고 세상 복을 안 누린다고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가지고 전혀 성경도 모르면서 거기서 의시하고 있다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코미디 짓거리입니까? 예.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도 바쁜데 지금 뭐 달나라에다 뭐를 쏘고 그냥 폭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이라는 그 미국과 트럼프를 얻고서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제3성전을 무리하게 지어지지만 결국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파송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종려나무로 환영받으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새끼를 타면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벌써 5, 6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된 것을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세운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은 다 마감이 됐어요. 이제는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천국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합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가 세운 자들은 공중 권세자문 이 자에게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세 무민 당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참 비참함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종려주의를 오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건데 그것은 제가 내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4장, 스가랴 4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순금 등대를 봤어요. 스가랴가. 이 스가랴가 이제 어떤 천사가 이걸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깨우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것 지금 뭘 안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다고 하면서 스가랴가 깨닫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직접 우리를 깨우면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를 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도 벅찹니다. 전할 게 너무도 많고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만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수없이 많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자는 이 말이 끊임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의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스가랴 4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가랴 1장과 14장은 요한계시록 1장과 14장에 대입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성경을 연구를 하기를. 그러나 여기 깊게는 오늘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반모섬의 요한이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모섬에서 하늘보좌로 올라간 그죠?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멘붕이 왔을 거예요.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가 막 있고 거기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앉았는데 정말 엄청난 사건을 봤거든요. 마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고 14년 전에 갔고 또 영안이 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반모섬의 요한은 직접 올라오라고 해서 가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영안이 열어서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 4장도 순금 등대가 여기에 출현하고 있어요. 과연 이 순금 등대가 뭐냐입니다. 그러니까 100% 금으로 만든 등대, 촛대 또는 램프 스탠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금 등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지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 안에 그죠? 왼편에 있던 7 금촛대가 바로 이 순금 등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 순금은 전체적으로 1 달란트 약 33kg 예수님도 서론 3시 돌아가셨듯이 1 달란트로 만들어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요.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도 7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촛대나 여기 등대 7 등잔이나 순금 등대는 다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특별하게 여기는 거기에 2 감람나무가 또 양쪽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스가랴도 질문하는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 궁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다면 그건 어떻게 말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거짓 증인이고 그것은 뭐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잘못되고 내가 와서 나한테 와서 뭐 휴거된다, 뭐 구원받는다, 나를 만나면 휴거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나는 귀신이고 신나라 까먹소리 하는 거짓된 사탄 마귀 종교라는 소리 똑같습니다. 왜 지를 만나야 휴거됩니까? 왜 지를 만나야 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갑니까?
그러니 저나 지옥 가면 되지 왜 순수한 그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헌금 걷고 말세다 종말이다 휴거라고 해가지고 집파라 못 파라 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신부 화장을 그냥 음료 화장을 연지곤지 찍다가 완전히 그 패가망신하게 만듭니까? 예, 이런 자들이 한국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의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4장은 똑같이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스가랴 4장도 놀랍게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면 정말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내가 막 이렇게 깨닫고 버리고 내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저거 나도 알아. 저것도 알고 설교에 들었어. 저거 공부해서 어디 성경 공부하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쫑글쫑글 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걸 스스로 자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몇 가지 모습은 잘 보세요. 순금 등대가 등장합니다. 주발이라는 그릇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대 7 등잔이 등장해요. 그 다음 주발 우편과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당시에 수룹바벨이라는 그 유다의 그 왕족이 총독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성전을 진 것을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초라하지만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 비록 그죠? 어떤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유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면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면서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수룹바벨 성전을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그 사탄 마귀 신이거든요. 지금도 제우스 신상은 버가모교에 있는 사탄의 유랑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 지금 있다고 하고 사탄 마귀는 또 그것을 아마도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바이돔과 그 안락사상은 거기에 그 모리아산이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마호메에서 승천했다고 이 완전히 거짓말치는 그 자리에 아마 사탄 마귀가 제3정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면서 평화조약을 하면서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 7장 큰 무리가 되어서 큰 환란에서 보좌로 부름받을 겁니다.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떠났을 겁니다.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마지막 낮반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 엄청난 환상이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잠깐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벌써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도표를 보면서 이 스가랴 4장의 모습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합당한 것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글쎄요. 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음성으로 듣고 조금 이따 한 10분 정도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한번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4분밖에 시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다 저녁 시간에 바쁘시겠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한 이렇게 종려주일 내지는 것 통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먹는 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금촛대가 이렇게 금등대가 이거 있죠? 그 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순금 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금 등대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순금 등대 우연히 이렇게 주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금 등대에는 각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관들이 전부 다 이 주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순금 등대 옆에는 좌우에 이렇게 2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할 때 이제 요즘에 많이 해석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좌우의 감람나무는 요것은 구약 성경, 요거는 신약 성경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푼다는 푸는 거니까 참고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구약 성경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봐요. 두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만약에 신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신구약 성경으로 풀어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해서 인격을 가진 두 증인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마도 스가랴 시대 이전의 그 사람들 중에는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 셋 중에 두 사람일 거로 보는데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특히 에녹과 엘리야. 모세는 물론 죽어서 올라갔습니다만 어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역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모세의 같은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한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신구약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보지 않고 두 증인으로서 환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이 짐승 세력으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꽉 묶고 짐승표를 찍을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권을 가지고 42달 동안 외치다가 그 사람들도 여섯째 나팔에까지 사역하다가 결국은 그 순교에서 3월 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하나님 예수께서 보라는 듯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요한계시록엔 두 번 나와요. 4장에 반모섬의 요한을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으로 보는 것도 뭐 무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묵상이지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이 하늘에서 또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이.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gher. 이건 예수님이 당연히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부르시겠죠. 직접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스가랴 4장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이러한 그 비전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너무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도표를 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순금 등대가 자꾸 순금으로 만든 등대, 요게 7등대. 그러니까 요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지성소 가기 전에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 왼쪽에 있는 게 메노라라는 7등대인데 여기 순금 등대가 여기 보였어요. 어쨌든. 근데 요거 순금 등대 가지가 보면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결국 이것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로서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7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굉장히 말씀이 깊어지는데요. 광야의 소리에 수천 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7등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를 나타내고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여기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바로 범절기로서 예수님에서 이루어졌고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네 번째 절기인 그죠? 뭡니까? 오순절이죠. 지금 오순절이 와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가을절기인 세 개가 있는데 뭡니까?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절 염키파, 그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판 때로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교회는 여기 가을절기 가기 전에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요한계시록 23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 오면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순금등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1장에 가면은 이 순금등대에 대한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이게 뭔가 잠깐 갔다 올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보니까 말이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7교회의 너가 받은 것을 써라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에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주 마음으로 호령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직접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논다는 게 사탄 마귀가 꼭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왜? 마귀는 꼭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영원한 꿈이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꿈입니다. 깨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탄 마귀의 꿈은 그건 완전히 개꿈이고 그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꼭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여기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또 7별이 있다. 촛대가 있는데 7금촛대라 나왔단 말이죠. 7촛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실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건물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주인임을 고백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오신 게 바로 금촛대 교회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 번 드린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7금촛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우리 질그릇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와서 부활하고 변화해야 돼. 육을 가지고 천년을 살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지도 못해. 우리는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살아갈 백성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싫은 사람은 천년 동안 세상에 육적으로 살라고 노력하겠지만 그것 꿈꾸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더 큰 걸 요구해도 거기도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육신적인 거나 즐기기 위해서 천년 동안 먹고 마시겠다고 천년왕국에 나는 백성으로 가겠다고 또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착각 버리시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7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7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금촛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7금촛대는 당연히 구약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스가랴 4장에 여기 보세요. 순금동대와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뭐 종횡무진 자유자재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성경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딴소리합니다. 대바리 소바리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뉴스 얘기는 합니다. 뭐 간증이나 얘기합니다. 왜?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거짓 증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신령 방통하다 보면 그 앉아있으면서 깔깔거립니다. 다 죽습니다. 나와서 예수 우리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 예수님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100% 속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순금동대가 있고 7등잔이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7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 상상할 수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지금은 인간 속에 들어와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전에 먼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영안이 열어서 이걸 보여줬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 되시기 전에도 당연히 솔로몬 성전과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의 그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연대했던 광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막 하나님의 여호와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한시적으로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면서 7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한 언약궤와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까지 다 허락했지만 지금은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46년간 지었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 그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예배당 큰 데 다니다고 사람 많이 있는 데 다니다고 어느 종교 사건들이 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저 거기서 얼굴 한번 마주치려고 악수 한번 하려고 거진 도장 찍으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왜 똑같이 배설장군 인간들에 가서 잘 보이랍니까? 예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못 보게 열심히 여러분이 고하고 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자기 달란트를 위해서 물질 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면 됩니다. 왜 종노릇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7금촛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데 여기도 7순금 등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에도 역사했다는 그 말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여기서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당시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나와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일이 날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은 그 성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의 70일이 한 일이가 남은 그거 그 남기 위해서 70일에 490년이 스타팅하지 않습니까? 그 기원전 444년이다 또는 456년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또는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또 이렇게 이끌고 느헤미야 또 학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것이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여기 일곱이 있어요. 일곱. 뭐가 있죠? 일곱. 여기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여기 그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이하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이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이때는 수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다는 뜻이겠죠. 능력을 줬고 권세를 줬다는 얘기겠죠. 사실 아모스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벽에 서셔서 이렇게 딱 재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다림줄은 뭔가 플럼 라인이라고 해서 지구 그 중심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는 그 건축을 할 때 직각재는 그러한 줄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림줄은 말씀 대신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도 일단은 수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었고 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가 뽕나무로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모스도 역시 영안이 열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벽에서 딱 이렇게 재고 있는 걸 봤거든요. 지금 잠깐 여기 수룹바벨이 허락했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끝났냐 아닌 거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서 금기름을 막 흘러내리는데 금기름이라 단순히 무슨 뭐 종려나무 뭐 이런 기름도 아니고 그저 무슨 포도씨 뭐 그런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을 흘러내린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자, 이제 결론을 설설히 매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스가랴 4장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왜 이 모셨었을까요? 인격적인 것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중으로 나올 그 기름 발린 자 두 자가 여기 있는데 이 두 자들은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전에 산채로 올라갔던 에녹,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엘리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후에 대표적으로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있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두 중인이라고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복귀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같은 능력을 받은 같은 성정을 가진 종들 중에 주님이 쓰신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안식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멋대로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저들이 예언의 신이니 하면서 뭐 여기에서 막 여기 주발에 기름 흘러내는 것도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서 막 붙여냅니다. 다 연구가 저는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저랑 악유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저는 인격적인 그 두 증인이 여기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 셋을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에녹과 엘리야 할 수 있다? 에녹과 모세일 수 있다? 어쩌 얘기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볼 때 분명히 신구약 성경으로 딱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어권에서 제가 영문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여기 주발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일곱 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과 죽으심과 이렇게 성령으로 오심과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곱 촛대가 7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예수님은 다 한 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름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다 이렇게 성령으로 가지와 지체라는 뜻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좌우편이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감람나무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은 어쨌든
못된 뭐가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다도 저들이에요. 저가 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저가 선지자라는 거고, 저가 휴거의 어떤 무슨 뭐 수장이고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 이게 100% 사탄마귀가 공중원세를 받고 속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지하거나 불황무식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성경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 대단히 고생했다고 그 사람을 특별히 무슨 선지자로 세웁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죠?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또 왕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삼종직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너희들은 아니야.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다고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피로서 우리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감람나무가 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두감람나무 이긴 자래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이긴 자들이 뭐 자기들이 발 씻은 물도 막 먹고 막 바르면 막 뭐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예. 과거에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관, 무슨 태선, 뭐 그저 이건 구원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속고 있어요. 신탄지, 신천지, 신탄, 구탄 막 뭐 지그저리 해석을 받았다. 신도안에 왜 하필 신도안에 가서 계시려고 해석을 받습니까? 왜 하필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러줍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뭐가 두려워서 인간들을 두려워가지고 몰래 저 뒤로 가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탄마귀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이 스가랴 4장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은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글쎄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분명히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금초대가 지금 내려와 버렸네요. 근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이 아까 스가랴 4장에 그죠? 그 금등대로서 이렇게 그죠? 금으로 만든 그 금등대가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일곱 금으로 만든 그 금등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있는데 성령으로 다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한 일곱 금촛대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금촛대가 거하는 것은 땅입니까? 하늘 성전입니까? 하늘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 촛대가 밝히는 자리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 역할하고 예수님이 길이 진리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반사해야 되니까. 맞죠? 금촛대로서 빛을 내다가 결국은 옮겨가는 거예요. 왜? 하늘 성전으로. 왜? 촛대가 있는 것은 하늘의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나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봤는데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맞죠? 여기 있죠. 근데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은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럼 아까 스가랴 4장에 여호와 일곱 영과 같죠? 일치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좌 앞에 일곱 영과도 또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좌 앞에 일곱 영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일곱 눈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오늘날 그 여호와의 그 눈이라고 나타난 그죠? 여기 보세요. 스가랴의 4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보세요. 온 세상에 도래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도 일곱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눈은 또 온 땅에 보내심을 이렇게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언제 오셨죠? 일곱 영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3장의 초대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수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계속 지금 물론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은 다 먼저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75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도 첫째 부활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 예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스가랴 4장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모습은 순금둥대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결국은 오늘날에 뭐를 나타내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광야에 나와 있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곱 금초대 예수님께서 여기 왕래하시잖아요. 또 여기에 또 예수님의 일곱 그 눈이 또 그죠?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곱 영은 어디 있어요? 일곱 촛대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거하는 것은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육이 3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은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속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죠? 그 사탄 마귀 편에 서고 종상모라고 하고 마귀만 좋겠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탄식하다가 결국은 떠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 권위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다 말은 하지만 제가 주님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말이죠. 사대교회에 보면 알아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흐릴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영접했으면 딴짓하고 주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라면 이제 생명책에서 흐린다는 건 주님이 떠난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보세요. 촛대로 옮겼잖아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 꺼진 교회에 불 꺼진 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짜장면 달라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짜장면 하나님께서 막 배달해 줬다고 막 간증합니다. 막 난리칩니다.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질 있는 거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선지자가 됩니다. 끝난 거죠. 예수님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칭 사도. 맞죠? 그 다음에 서머나우 교회는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 있었어.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지로 교회는 자칭 여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누가 세웠다고? 그런 자들을 누가 세워요? 사탄 마귀가 내가 너를 세웠다 이라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일곱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일곱 눈으로 나타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일곱 영 또는 요한계시록 여호와 보좌 앞에 일곱 영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의 그 금등대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절망하고 힘들 때 많이 있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동돼서 지금 잠깐 스가랴 4장을 오늘 잠깐 묵상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은 신구약 성경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면 되고 저한테 뭐 따지거나 뭐 자료 안 보내도 되니까요. 그냥 그것이 안 믿어지거나 악유하거나 무슨 교리를 따지거나 거짓 선지자가 무슨 예언의 신이니 무슨 이상한 교단에 빠지고 그런 것에 가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인이 밖에서 이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기름 발린 자 둘은 저는 신구약 성경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결론 내려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동안 예언해요. 교회가 떠난 다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막는 자가 교회와 함께 떠나고 성령님이 떠난다고 봐요.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내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외부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스가랴 4장을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떠난 뒤로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내려보내심으로써 짐승이 40달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온 세상이 짐승표를 받고 완전히 좀비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완전히 짐승세가 됐을 때에 주님은 최후의 통첩자로 두 증인을 보내서 아마도 저는 인격을 가진 두 증인을 봐요. 신구약 성경이 어떤 데는 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죽었다 하고 분서갱유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모든 책을 다 태운 모든 서류를 다 태운 분서갱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불태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막 이상하게 막 멋대로 해석합니다. 다 제가 연구해봤죠.
저는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시면 따라가시길 바라요.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자, 여기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신구약 성경에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세와 엘리야 또는 그 다음에 그 에녹이라는 셋 중에 둘이 내려와서 이 역사를 할 것 같아요. 이 땅이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마치 스가랴 사전과 많이 일치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성령님과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마지막 42달의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짐승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전권을 받고 하다가 딱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적인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곳인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3일 반에 보란듯이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올라가면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둘째 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화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셋째 화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중이는 둘째 화 동안 역사하고서 올라가게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보란듯이 두 중인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미 교회는 그 전에 14만 4천과 같이 2, 3장에 어느 순간에 올라갔다고 봐요. 아마도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부러지면서 사탄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집어 던지면서 해산하는 여자를 방해하라고 할 때 그 어느 순간에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교회가 휴거되지 않나 보면서 아마 요한계시록 7장의 그 모습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의 몸으로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모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겁니다만은,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내일 종려 주관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 땅에 육신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며 짐승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라고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먹고 살기 좋고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좋다고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참한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초대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 광야에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을 낼 겁니다. 아마 이 밤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말이에요, 도시의 빛들이 쫙 이렇게 병렬해 보여요. 하늘에서도 아마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빛나지 않겠나. 일곱 금초대 교회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등장하지만, 이 두 증인을 얘기할 때도 마치 그 스가랴 4장에서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말을 여기 쓴 걸 봐서 인격제로 보면서 그들은 두 증인들은 지금까지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이때에 갑자기 등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14만 4천이 먼저 인을 받고 두 증인이 출현하고 이것은 곧 있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촛대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지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님 자신의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회개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것에서 완전히 나와서 광야에서 나 홀로 가더라도 자기 가정과 삶을 지키고 자기 주번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마지막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생방송에 10명이 참석했네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